성도들 중에 집을 구할 때에 교회 가까이를 찾는 기준으로 두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교회 가까이를 둘까요? 언제든지 와서 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교회 와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나한테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두고 집을 구하는 걸 봅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떠돌이 이렇게 시절에 항상 집을 구할 때 방 가까이에 교회가 있는가 이게 항상 기준이었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했었던 그 기억들이 너무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곳에만 간다면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곳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이 내용이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항상 중심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12지파가 배치가 되어집니다.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더더욱 이들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 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중심의 삶이 제대로 서 있을 때에, 그러나 형식적인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었을 때는 이들은 언제나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봉헌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봉헌하면서 하나님, 내가 엄청난 성전을 지었죠, 대단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성전의 어떠한 건물을 보면서 내가 고생했다, 우리가 고생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역사해 달라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기도할 때에 오늘 22절을 보면 22절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손을 들고 있을까요? 왜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여러분,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 딱 들어버리죠.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손을 들고 있다는 이 자체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죽어집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함부로 손을 안 들어요. 왕이 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포기합니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이제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손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 앞에 내 자신이 굴복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이 살아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 별로 우리가 요구하고 하는 걸 기도할 필요도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집스럽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하고 좀 떨어지더라도 막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수준에 맞게 들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졸르면요, 걔한테 치명적인 거 아니면 자꾸 졸르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왜 성령이 오셔서 이게 뜻입니까? 없어질지어다. 안 없어지. 제가 약하네. 이게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좀 약간 뭔가 좀 철없이 이렇게 할 때도 애들이 자꾸 원하면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들어주잖아요. 솔직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다는 기도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순수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1시간 기도하기 운동도 벌이잖아요. 여러분 막 출근하면서도 퇴근하면서도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이곳에 우리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잖아요. 음악을 항상 틀어놓잖아요. 이곳에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의 현재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간과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여러분 수준 맞춰 들어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점점 내 뜻은 죽어져요. 바르게 기도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살아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이러한 기도. 그러나 내가 그 수준에 못 이르렀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빚어 가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면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5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우리는 53절까지 다 읽진 않았어요.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도의 내용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렇게 봉헌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쭉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 알아요? 바로 사죄의 기도입니다. 사죄.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공통적으로 바탕에 깔려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과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요. 죄 문제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죄의 기도를 바탕에다 항상 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솔로몬 같으면 여러분이 왕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릴까요? 우선순위가요. 제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외적들이 침입을 전혀 못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가 번영이 되었어. 이 나라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모든 우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여러 가지 가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거기에 근원이 되는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기도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볼 때에 기도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상 기도를 할 때에 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우선적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급하고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나에게 갈급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에 그럴만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 문제 바탕에 깔려있는 빙산의 일각인데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문제 하나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밑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게 모든 것이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잖아요. 이 시대가 육신적이고 어떠한 눈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보시옵으며 또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보고 계시는 이곳에 바로 솔로몬의 자신의 눈도 이곳을 향하여 보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머물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교회. 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정말 어떻게 누가 지금 저거를 만들어냈는지 놀랍다 놀라워할 정도로 잘 만들어냈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래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허물이 있고 교회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은 또한 주님을 이 모든 것들을 일하기를 원하는 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교회를 관심 밖으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말 잘 듣고 자식이 내 명예를 세워주고 내 위신을 세워줄 때만 내 자식이고 자식이 골칫덩이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 내 자식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시선이 딱 머물러 있는 이 교회에 내 시선이 이곳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이곳을 향해 가지고 이곳을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제약된 것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네요. 주님은 이곳에 사랑을 원하셨는데 사랑이 없네요. 그러면 내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할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 바로 주님의 시선이 함께 머무는 곳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함께 그곳에 합쳐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도요,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요, 좋을 때는 엄청 좋지요. 막 쳐다보기만 좋죠. 그게 얼마나 갈까요? 쳐다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허물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나중에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나 하면서 힘들어져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서로 쳐다보는 거죠. 그렇지 계속 쳐다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똑같아요.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보면요, 문제 상당히 많아요. 저도 쳐다보지 말고, 저도 여러분 문제 알아요. 저도 여러분 또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그곳에다가 우리 함께 합쳐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죠.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며, 그러면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기도를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